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시느라고 여러분 많이 서두르셨죠. 일부 예배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서둘러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기 위해 서둘러 나오신 그 심정 주님이 꼭 돌아보시고 그 심령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뛰어넘는 크나큰 은총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은 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게 안쓰러웠던 아버지가 이 요셉을 극진하게 사랑을 하는데 그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지독한 미움을 받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그 미숙한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형들에게 더 큰 그런 그 미움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급기야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였지만 간신히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는 주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나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린 깜깜절벽과 같은 그런 절망에 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지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애굽은 물론이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요셉의 생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주목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의 생애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 여러분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을 붙이는데, 이 족장들의 그러한 그 이름을 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나서 37장부터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족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기구한 운명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었고요. 그리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노예로 다 이제 팔려왔는데, 애굽에서 그에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붙어 다니는 반복되는 그런 그 관용구가 방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다 팔려온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의 그런 그 경호 실장을 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다 팔리게 되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이 형통한 집이 되었대요. 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그
그 보디발의 집에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집인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복이 보디발의 집은 물론이고 그의 산업 전반에까지 복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집으로 굴러온 복덩이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복이 넝굴째 굴러온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노예인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깁니다.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관장을 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을 하고 집안의 모든 재정까지 요셉이 맡아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처리하는 능력까지 요셉이 발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음흉한 눈으로 보면서 탐을 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거듭되는 이 유혹에도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지요. 오히려 요셉은 결정적인 유혹의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요셉은 모함을 받게 되고 아내는 억울한 그런 모함을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39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은 옥중에 있는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기를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통상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 목사 요즘 잘 나간다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 목사 요새 그렇게 힘들고 아프다며. 하지만 기도하면서 잘 지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 특별히 앞에서 읽었던 몇 구절의 그런 그 말씀들은 요셉이 잘 나갈 때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시기, 정말 못 나가도 이렇게 못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절망적인 시기, 가장 깜깜한 암흑기인 노예 시절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절망의 시기가 요셉에게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었던 시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기다.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시고 그의 삶을 돌보셨던 시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시련의 때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려운 그런 그 시기를 그 말씀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와 같은 장면이지요. 그리고 형들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요셉의 놀라운 신앙 간증의 내용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년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을 할 때에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은 제가 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88년 6월 26일 주일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제 나이가 아마 28살 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화성군, 당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구문천 오리에 있는 영광교회가 제 첫 목회 부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목회지에 나가는 그 과정을 나중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1987년도 6월 달에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제대를 하고 나왔더니 선배들 몇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도와야 할 일이 있다. 너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 이왕섭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해야지. 그래서 뭔데요? 제가 하지요. 그래가지고 전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안산시 원곡동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원곡교회라고 자그마한 그런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당시 그 안산이 이제 반월공단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화공단, 안산 그 반월공단에 다니는 노동 청년들 6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이광호 목사님이었는데, 이광호 목사님 지금 도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울연의 감독이시죠. 이분이 저보다 2년 선배예요. 그런데 그 88년도가 우리나라 완전히 새로운 그런 지금 88년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던 그와 같은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시국 문제와 관련이 돼가지고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담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광호 목사가 풀려 나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좀 대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그런 그 목회를 했지요. 무슨 정식으로 파송받은 그런 그 담임자도 아니고 이랬는데, 27살 먹은 제가 제 나이 또래의 그런 그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몇 개월을 목회를 했는데 마침내 이광호 목사님이 풀려 나왔습니다. 풀려 나왔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영치금을 보내왔는데 그 영치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는 뭐 제가 어려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산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정도로 영치금이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광호 목사님이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당시 교회가 이제 지하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그런 그 건물, 아주 번듯한 건물 2층으로 다 이제 그 교회 예배초소를 이제 장만을 하고, 그리고는 예배당을 새롭게 싹 단장을 했죠. 정말 아름답고 번듯한 그런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광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지쳤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새로운 임지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까 내가 내 대신 나를 이어서 여기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할 마음을 굳혔죠. 그래, 그럼 첫 목회를 여기서 해야지. 그런데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극구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넌 농촌 목회를 해야 돼. 농촌 목회를 할 생각을 해. 농촌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너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농촌에서 목회하는 게 너한테 어울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 도시보다 농촌 목회가 저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막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광호 목사님에게 저 좀 집에 좀 갈게요. 아무래도 여기서 목회하는 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수원 집으로 다 돌아왔지요. 여러분, 제 고향 교회, 제 모교회가 수원 매산교회인데 갔더니 최영한 감독님이 너무너무 반겨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군대 막 제대를 하면서 제가 6월에 제대를 하고 7월 달에 저희 아버님 일주기,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돼가지고 일주기가 되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추모 예배를 마치고는 저를 딱 앞에 앉혀놓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라. 그리고 너 정신 차리고,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아요. 예, 정신 차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 정신 차리고 이제 목회를 해야지. 예, 마음을 좀 다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안산으로 다 그냥 가서 거의 1년 만에 돌아온 거니까 너무너무 반가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목회 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사무실에 저를 앉혀놓고서는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전국 이것저것 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럼 좋은 친구지. 저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지. 그럼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야. 그러니까 얼른 목회 자리 좀 알아봐. 뭐 이렇게 이제 뭐 후배들은 얘기하시고 얼른 목회 자리 좀 빨리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집으로 다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왔어요. 목회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홍천에 첫 목회 자리가 났는데, 첫 목회를 나가기에는 정말 규모도 있고 교회도 괜찮은 그런 교회를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부담이 되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감리교회는 이 교권을 놓고서 경쟁을 하는 그룹들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흔히 서클 정치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지용환 감독님이 중부연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중부연회와 경기연회와 중앙연회가 다 포괄이 되는 아주 큰 연회였는데, 중부연회에 아주 그 그룹의 큰 그런 그 어른 지도자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의 도움으로 목회를 나가게 되면은 나는 평생 그분과 함께 그분 밑에서, 제가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저 이광선 목사는 교권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 그룹의 일원이야, 정치 목사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그런 교회는 좀 새로워져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너무나도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놀랍게도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 목회 자리가 났어. 목회 자리가 났는데 어떡할래? 그리로 갈래?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가야지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수원에서 가까운 조암지방,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광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갔지요. 최영환 감독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님, 저한테 분에 넘치는 교회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동생들도 이제 집을 다 떠나 있는데 혼자 살고 계신데, 제가 수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해야 어머니도 자주 찾아뵙고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또 감독님도 가까이 계시니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암지방 영광교회에다 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5분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거기 가면은 밥은 안 굶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 마음이 그런 걸 가야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영광교회를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배처소가 없어요. 그 교회가 한 40-50명 이렇게 모이는 어른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한 2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동네에, 옆 동네에 있던 교인들이 교회를 이제 세운다고 그러니까 옆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배 처소를 누가 땅을 내놔가지고 임시예배 처소를 마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만 불이 나가지고 예배 처소가 홀랑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나니까요, 그 교인들이 아유, 이 교회가 아닌가 봐 이러고서 다 들어갔어요. 도로 원래 교회로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그런 그 어른들 그저 5-6명, 그리고 어린이들 뭐 한 10여 명 이렇게 있는 교회였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거할 주택이 방 2칸짜리였는데 가운데 마루가 있었어요. 그 마루에다가 강대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첫 목회를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3가지 은혜를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사실은 제가 4학년 때부터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할 거란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저를 보시고 선배 목사를 돕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목회 현장으로 밀어넣으셨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안산에서 청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보다는 농촌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의 좋은 코스를 밟게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는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너 일반 목회해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마 제가 안산에 있었으면은 그 청년 노동자들하고 함께 민중교회 목회자의 길을 걸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겠지요. 저는 지금도 그런 그 노동 현장이나 이런 곳에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를 해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우리 최영환 감독님께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그분이 소개해 주신 그 홍천으로 목회를 나갔으면은 초창기 목회는 굉장히 평탄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신, 그 양심을 가지고 목회하고 발언하는 이런 일들은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후배 목회자들을 만나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참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요셉은 이야기를 하지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팔아버린 노예인 우리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다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동생 요셉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5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은혜 베푸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다 팔았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입니다. 눈. 어떻게 보느냐.
내 삶을, 인생을 사랑과 감사와 섭리의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볼 것인지. 인생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해요. 참 놀랍지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자신을 새롭게 봐요. 그리고 발견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45장.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모든 삶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오늘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멋져서가 아니라, 그는 매 순간순간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